운전은 절대 남편에게 배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운전을 배우다가 싸우게 되어지고 심하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렇죠. 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하냐. 근데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하는 것, 말투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운전을 잘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더 사고를 많이 낼까요? 남자가 사고가 많을까요? 여자가 사고가 많을까요? 남자. 제가 미국 통계는 잘 모르겠고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여자 운전자의 사고율은 14.9%. 그러니까 남자 사고율은 얼마나 한 겁니까? 85%가 남자의 사고고 15%가 여자의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자가 운전하는 숫자가 적다라고 말하는데 여성 운전자는 40%, 남성 운전자는 한 60%, 4대 6의 비율이지만 사실은 그 사고율은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보험 그 공단에서 여성 운전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고를 내는가? 여성들에게만. 그러니까 27%가 운전하다가 화장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특별히 마스카라 이렇게.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화장하는 여성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 깜짝 놀라서 눈을 감으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좀 여성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서 사고가 난다는 것. 이 권투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 맞을 때 눈 뜨고 맞는 훈련을 한다는 것. 이 펀치가 날아올 때 눈 뜬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눈 뜨는 훈련을 통해서 한 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 펀치를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눈을 감는 것, 이것은 운전할 때나 권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맹목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맹목.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맹목이라는 단어에서 이 맹자가 참 재밌어요. 맹자가 눈동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동자가 없을 맹자 그런 뜻이에요. 눈동자가 없다는 게 뭡니까? 눈을 감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맹목적이라는 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맹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눈 감고 있으니까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 그게 맹목적이에요. 맹신은 뭡니까? 맹신? 눈 감고 믿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눈 감고 따라가고 눈 감고 믿는 게 뭐라는 겁니까? 맹신하는 겁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눈 감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빼앗겨버립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로마의 핍박이 오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직접적인 로마의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버릴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 눈을 감지 마라.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봐라.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아닌지를 분별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눈 감고 무조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말은 마음이나 생각을 고정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감지 말고 그냥 무조건 흘러버리지 말고 두려워서 그냥 피하지 말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면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보면서 선택을 하라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 감아버리고 피하지 말고 무엇이 영원히 중요한 것인지를 보면서 판단하라는 것. 그러면 마음을 정할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음란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은 추한 사람이 되어지고,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은 난폭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생각하죠, 그렇죠?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그 말들 가운데서 생각과 관련되어진 그 철학적인 것들, 또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고 하니 핍박에 노출되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여전히 중요한 말씀. 우리는 어떤 핍박은 없지만 많은 유혹 가운데.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거룩한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돼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네 가지로 설명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 참 단어들이 어려운데 믿는 도리, 이게 한 단어인데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인데 동의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도리.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도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보냄받은 사람은 누가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리아의 셀루키드 왕조, 이 안디오코스 왕,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이 3월달 동안 이 사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배웠으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는 4명의 그 장군들에서 나누잖아요. 수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키드 왕조의 안디오코스라는 왕이 로마의 식민지를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사자를 보냈어요. 그 사자가 와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와서 그 진영에 가서 그 수리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왕이 침범한 땅은 로마의 영토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식민지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로마의 영토니까 당황하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사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왕이 있는 곳에 원을 쫙 그렸습니다. 왕이요, 이 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도도하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왕이 꼼짝하지 못하고 바로 말하기를, 예,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수리아 왕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로마 황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자하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하고 대적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와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싸우겠다는 것은 누구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로마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자예요, 사자. 이 성경에서 보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갑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폰티텍스라는 단어인데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다. 어떤 다리를 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강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입니까? 죄의 강입니다.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을 가로질러서 큰 다리를 놓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그 다리를 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왜 비교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비교할까? 근데 모세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그 역할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 모세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한테 가서. 그러면서 내 백성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안 돼. 못하겠어. 이 모세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 모세가 한 말을,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죠. 네가 이제 가가지고 나일강에 가서 그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 거기서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재앙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손을 바짝 듭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누구를 봅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인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릴 것인데 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계속적으로 중보자로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모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제가 이제 구조도 준비를 해봤는데 예수를 생각하라 1절 2절과 3절은 이 본문이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점, 다른 점, 같은 점, 다른 점을 반복해서 말해요. 근데 2절로부터 4절까지는 사역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하는 일 사역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고 5절과 6절은 신분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잡한 성경인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한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요,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였고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모세나 또는 예수님이나 유사하다는 것.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제가 오늘 한자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참 한자가 재밌어요. 충이라는 것이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내 마음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이 소중한 부분을 드리는 게 충성이고요.
우리가 말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있으면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건 금방 답이 나오죠. 그죠?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모세,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일평생 변함없이 마음의 중심을 드렸다면 모세는 몇 번 흔들렸어요. 그죠? 자기 혈기대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그것을 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세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뢰하면서 모세를 믿고 그 광야 40년을 따라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따라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갔다면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핍박과 어려움과 그 모든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따라가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따라갔던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하우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집이라고 말하는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망. 그래도 가족끼리는 도와주잖아요. 가족끼리는 지켜주잖아요. 가족끼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형제로서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은 생명이에요. 생명.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냅니다.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으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전라북도 청웅이라는 곳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는 것은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가난은 한이었고 비참함을 뛰어넘는 비극이었습니다.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 도토리로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8살에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머니가 서울 가는 차표 끊어준 거 그거 갖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돈 가진 게 없으니까 신문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하우스보이, 구두 닦기, 방물 장수, 아이스케이키 장수,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이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꿈을 가졌는데 원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제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뭐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이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덴마크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 그리고 한참 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새마을 운동에 그 기초를 놨다 그럴까요? 그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그 농사와 관련돼서 집단 농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스라엘 유학을 가가지고 5년 2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이제 한국의 소중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가졌던 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인 건국대학에 돌아가서 부총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태영 박사.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뭐 무슨 교육 뭐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현재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릇에 향수를 담아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향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물을 담아놓으면 악취가 나옵니다. 거기에 소망을 담아놓으면 거기서 꿈이 피어납니다. 거기에 사랑을 담아놓으면 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똑같은 마음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담겨진 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분은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우리의 형제이신, 우리와 가족이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예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박해가 있어, 어떤 유혹이 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이 좋지 않은데 고통스러운데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지 말고 무엇을 담아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잠잠히 무엇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담아둘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치 않은 거라면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고 무엇을 담으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고정시키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